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어떤 사람이 합당한지를 묻고 있죠.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이 시간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누르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되신 주님께 다 함께 손뼉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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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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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소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왕의 왕 주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내시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삶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한 영혼은 연약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가 우리 내면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두 가지 극단의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초월적 하나님관이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어서 높고 높은 우주 바깥에 계실 뿐 아니라 역사의 무대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오해입니다. 이런 관념은 대단히 해로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밀어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또 다른 극단이 있죠. 하나님이 결코 공간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만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 주장도 사실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내 상상 속으로 쉽게 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현실 세계에서 도피해 마음의 영역 속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 이 관념도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밀어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으로 경험했다라고 고백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따랐던 요한 자신을 포함해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던 당시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직접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났든 만나지 못했든 요한과 당시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충만한 기쁨을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고 고백해 주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기쁜 분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용서는 그 무한한 기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도 충만한 기쁨입니다. 주님은 행복한 분으로 알려지셨고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한 좁쌀 영감이나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경찰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이를 갈면서 마지못해 사랑하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나 기도나 묵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루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느낌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은 경우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엄격하고 인색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분일 거라는 관념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락거리나 다른 즐거운 일들에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신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신나고 기쁜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인생은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나로부터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 우주는 우리가 살기에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후반부는 생활의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확신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돌봐주신다는 관점에서 우러나온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공간에 현현하신 예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베델에서는 야곱을 만나주셨으며 시내산에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었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과 천사들의 방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공간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공간 바깥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만 숨어 계신 분도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주 전체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다는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 감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가 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서 앞서가시며 내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계시고 내 뒤에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시며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밑에서 나를 떠받들어 주시고 계시며 내 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데오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죠. 부를 때 응답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오늘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은 청소년기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절망 속에서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단순히 그들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치유하셨으며 당신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불교 신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20세기 초 인도에서 시크 교도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기독교 학교에 입학한 그는 그곳에서 기독교와 애증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동안 방황기를 보냈던 그는 어느 날 새벽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에게 빛을 보여주세요. 바로 그때 그의 방 안에 환한 빛이 들어왔고 처음에는 불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곧이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시크교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것이에요. 이런 체험이 공적으로 알려진
극소수의 유명 인사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체험은 성경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이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넷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진리를 실험하는 진지한 실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19세기에 위대한 선교사이자 영적 거장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도박과 술에 빠져 살던 방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경건주의자들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 한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조지 뮬러는 정말 하나님이 방탕하고 쓸모없는 자신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또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실험해 보기로 결정했죠. 그때부터 자기의 크고 작은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실험은 놀랍게 성공했고 그를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위대한 영적 거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학생으로서 이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는 실험 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과학도가 실험을 통해 과학 이론을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하는 것처럼 투철한 실험 정신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검증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조지 뮬러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주의 깊게 살피심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과연 복된 자들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의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면,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할 때가 다반사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공간 속에 당신의 모습을 수시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일깨워줄 가시적인 도구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을 또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부를 때 언제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보고 만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증인이 아니고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 교제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기쁨으로 삼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아멘.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